한 시인의 6월의 결심들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낭비하기, 집에서 정거장까지 장미꽃 좀 더 많은 길로 빙 돌아서 다니기, 옷장 버리기, 옷들 못 버리면 차라리 옷장을 버려버리기, 선착순 3일, 창밖 흰 구름 눈부심에 울컥해서 전화했다는 친구들 커피 사주기. 제가 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울기, 울면 청소도구 없이도 청소되는 우물 같은 눈. 외국어 배우기, 히라버 같은 거 배워서 일기 쓰기, 누구도 읽지 못하도록. 한국어 배우기, 제일 많이 배워야 할 언어. 가벼워지기, 6월이 기억 받침 떨어내고 가벼운 6월 되듯이 너무 많은 결심이나 각오에 추 매달지 않기. 네, 중간에 좀 생략했지만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인이 6월, 지금 2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될 만한 좀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결심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의 책에서 취임하는 내용이 이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끝내지 못한 일들을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 말고 다른 일은 없다. 이 앙드레 지드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6월을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끝내지 못한 일들을, 그럴 일은 없지만 혹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멈추지 않고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결심과 실천을 잇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6월 이제 반바퀴를 돌았는데요, 어떤 6월로 보내고 계시는지요? 어떤 결심으로 채워져 있는지요? 잘 실천되고 있는지요? 난초가 그 향기를 숨길 수 없듯이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출현과 함께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향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초의 향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죠. 중국의 시인 이백의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풀이 되려거든 난초가 되고 나무가 되려거든 솔이 되려무나. 난초는 그가여 향풍이 멀리 가고 솔은 추워도 그 모습이 아니 바꾸나니. 풀이 되려거든 난초가 돼야 될 필요가 있죠. 오늘 이렇게 그 예수의 강렬한 향기를 느끼고 그 향기를 찾아 나선 분주한 사람들의 동선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데, 특이한 것은 그 향기를 쫓아 나선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두 가지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중심으로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가졌던 두 가지 결심,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데리고 왔다.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는지, 그 인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18절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둘러싼 그 무리들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압박을 받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그 에워싼 무리들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먼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인파들과의 그 싸움이 엿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많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짐을 나르다라는 뜻입니다. 짐, 마치 짐을 나르듯 어떤 수고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옮겨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그 데리고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수고를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다가올 수 없는 접촉 불가의 사람들, 예를 들면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여인들, 어린아이, 이런 대상들은 뭔가 그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관습적으로는 꺼려지고 버려진 존재들, 소외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어떤 이들을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짐을 나르듯 프로스페로 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에는 바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바치듯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인파를 이루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17절에서 그 예수님의 정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을 마태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새 번역으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근본은 죄라는 것이죠. 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받았다,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바로 그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감염의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죄의 현상의 그 증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마귀, 악한 영, 죄악,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5절 8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마귀의 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그 뿌리를 잡아 뽑아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질병과 죄악들을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시고 바로잡는 일 하실 수 있는 그 뛰어난 권세,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은 프로스페로 한 거예요. 사람들을 짐 나르듯 열심히 그 시제로 말하면 계속적인 행동을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데리고 오고 내일도 데리고 오고 계속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사용하는 의술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의 능력으로, 그냥 말씀만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마귀의 영역이,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제압이 되는 것이죠. 죄악의 고통의 원인들이 제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뛰어난 말씀의 능력,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말씀의 능력.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런 권세가,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권세가, 그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질병을 고치는 권세가,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장에 사람들이 프로스페로한 겁니다. 열심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데리고 오셨나요? 혼자 오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고침이 있고 그 말씀의 권세, 능력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에 여러분 혼자 마시고 데리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마태가요, 이 마태복음을 썼죠. 제자 마태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역사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그가 식인종들이 사는 땅에 가서, 이 안트로포바기라고 하는 땅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 순교를 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그 식인종들의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식인종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이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그 짐스러운 것들을, 너무나 수고스러운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누군가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에게는 희생일지라도 누군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어느 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 주시오.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금 당신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나에게 말해 주시오.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 그리스도인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몇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분은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종종 제가 실수와 범죄를, 잘못을 범할 때, 그때 그 잘못을, 그 죄를 주님에게 회개할 때 주님은 저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그분은 저를 도우셔서 제가 가진 재능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재능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분은 저를 도우셔서 제가 이전에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저를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저를 도울 수 있는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저를 도와주셔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유한한 존재이므로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대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둘러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지금 당신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 물음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저 예수만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나요?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변에 그런 잃어버린 양들,
버려진 양들, 떠난 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1차적인 관심은 바로 그런 일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교회를 떠난 양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침묵하고 있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들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악의 눈먼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찾아 헤매는 동안 나는 싸울 것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강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에도, 상대의 어떤 적이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프로스페로 하는 일은, 데리고 오는 일은 굉장한 짐스러운 일입니다.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쉽게 포기될 수 있는 거죠. 그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양을 찾고자 내가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겨서 프로스페로 하는 일을 내가 마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그들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이 6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심, 이런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데리고 오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월의 결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자의 길을 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인파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향기를 찾아서 분주하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자, 이럴 때 예수님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이 느껴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신 거냐면, 지금 이 군중들,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군중들, 무리들의 그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과 좀 떨어져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채워주신 분이시죠.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시했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한시적인 시간들,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잘 선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하는 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프라이어리티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했을 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양식이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지요? 자, 이런 예수님은 보다 더 중요한, 먼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9절의 말씀에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이럽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즉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냐면 선생님이여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랍비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 랍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랍비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데 깊이 헌신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을 위해서는 가정도 자기의 어떤 권리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뭐 때문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헌신이 되어 있던 사람 가운데 이 한 서기관이 나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잘됐다,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서기관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자막의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서기관의 어떤 결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답변은 뭔가 좀 앞뒤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꺼이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냉엄하게 너는 마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을 가르치듯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라고 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한 곳에 다른 율법을 가르치는,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처럼 한 곳에 정착되어 가지고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목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항상 여행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산스러운 삶이라고 그러죠. 힘들고 고된 세상살이를 비유할 때 신산스러운 삶을 산다고 그러죠. 마치 신라면을 먹듯이, 매운 라면을 먹듯이 말이죠. 인생의 매운맛을 봐야 하는 그런 인생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하니 과연 따라올 수 있겠니?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럴 수 있겠니? 하고 되묻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라고 이게 자신만만하게 이 길을 가겠다고 나섰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죠, 여러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성경이 침묵해요. 왜?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늘날의 스타들처럼 많은 추종자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말에 다급하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따른다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의 대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저 흥분된 어떤 감정에, 어떤 자신들의 어떤 찰나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한 사람들에겐 어김없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르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항상 쉽거나 안락한 그런 삶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길,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보세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따름 속에는 그들이 원하는 기적, 영광, 능력이 필요했을 뿐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그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향기를 쫓아 달려왔지만 그들이 정작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그들은 어김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헌신이 없고 순종이 없고 포기가 없는 예수 따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을 뿐이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닌 거죠.
제자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부자 청년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재물이 그에게는 그릇된 안정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내적인 갈증은 뭡니까? 온전하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은 그 온전한 영생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 버립니다. 왜? 뭐 때문에? 욕망과 충족 사이에 거리를 좁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는 원함은 있지만 따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결국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날 부자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과 그 얻고자 하는 가치와 내가 치러야 될 코스트가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계산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수많은 부자 청년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거슬러서 예수님에게 자기 존재를 비끄러매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욕망의 노예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 필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은 더 이상 소용없는 분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들이 내려야 될 결심은 그냥 예수를 믿자가 아니라 예수의 길을 제자로서 걸어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케이스 21절에서 보실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제 서기관이 아니라 제자, 소위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즉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예수를 따르기를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전제가 뭐예요?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버지를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따르겠다라고 말할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제자는 틀림없이 장자였을 것이다. 유대 관습법에 의하면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 나서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내게 돌아올 장자의 권리를 내 동생들에게 줄 수 있으니 나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자식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이행하면서 재정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가족들의 동의까지 이런 모든 기타 조건들을 다 선행적으로 이룬 후에 내가 주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제자는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지금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는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지연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당시의 유대 랍비 관습에 의하면 이 토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이 장례식이 생겼을 때 장례식을 치를 사람들이, 가족들이 충분히 있다 치면은 이 토라를 학습하는 이 학습장을 떠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걸 헌신서약을 하고 토라 학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죠. 중간에 장례식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잠깐 조퇴해가지고 다녀올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거보다 더 우위에 두는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토라 학생들이 하는 헌신보다 너희들의 헌신은 더 해야 된다. 장래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 절대적인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를 따르는데 코스트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연수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봉사 좀 하자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언제입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언젠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스케줄 속에 상단 약간 중간쯤 어느 위치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 그 탑 프라이어티는 다른 곳에 있고 예수님은 저 밑에 어정쩡하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있지만 그분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내 삶에 필요하지만 내가 절대적으로 내 삶의 상위 랭킹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앉아 있을 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지만 그분은 나의 로드 주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 주님으로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를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도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단호하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자의 길을 결심하지 않는 한 내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은 사실상 근본 제자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인 거죠. 주님은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만 말이죠, 그러려면 즉각적인 따름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민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결정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가면 후회할 겁니다. 고난의 대가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이 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도시에 한 교회의 마을의 대표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의 조각상이 전쟁의 폭격을 맞아가지고 하필이면 두 팔이 잘려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를 두고 토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토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폭격 맞아 두 팔 없는 그대로 놔두도록 합시다. 놔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써놓읍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 두 팔 없는 예수님의 조각상 안에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글을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필요한 일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왜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해요?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굳이 데리고 가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은 무능한 분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받는 이웃들의 상처와 아픔을 느끼고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주님이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할 메시지를 내가 갖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손이 있지 않으면, 복음을 들고 내가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님의 손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될 때, 그분은 그분의 그 능력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세상이 바뀔 거예요. 이 비평가이신 분인데 조지 스타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납득할 수 없이 삶에 던져진 인생의 손님이다. 인생의 손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손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에게 손님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상호 파괴, 영원한 혐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성이 그렇게 인간을 파괴하게 만들고 혐오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 정서가 있잖아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말 좋은 자리에 내어놓고 극진하게 섬기는 그런 손님 대접하는 마음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손님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손님이 되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손님, 주님의 손님 되어 잠시 머무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책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향기를 드러내서 훗날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참 제가 잘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은 6월의 결심은 무엇인지, 오늘 이 6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이제 남은 반바퀴를 우리가 또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런 결심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지도 않아요. 2가지예요. 이런 양을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대상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좀 버거울 수 있지만 땡땡 그 한 분을 여러분이 한번 극진한 손님 대접으로 이런 교회 초청의 자리에 여러분만의 파티를 한번 열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의 6월의 결심을 실천에 옮겨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또 하나,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좀 막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조건부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죠. 그만큼의 내가 코스트를 지불해도 그 고난만큼의 영광은 더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 희생의 오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주님을 위한 희생의 오늘 하루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에 저는 오늘 6월의 결심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2가지를 말씀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심과 실천을 잇는다면 오늘 난양천리처럼 예수의 작은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 냄새를 맡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님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손님을 주님 손대어서 극진히 섬겨주시고 살펴주신다면 더 많은 향기들이 가득하겠죠.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이 적용, 이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의 폰에다가 잘 저장해 두고 한번 한 주간 열심히 실천해 보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예수의 작은 향기가 되어서 진정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발을 통해, 수고를 통해 주님이 찾고자 하시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